자, 그러면 자,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까? 그런데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오래전에 드렸죠. 1년 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받은 복은 전무후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근데 지혜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 말고도 예, 보너스를 너무 많이 주셨죠. 그래서 넘쳐나는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복을 받게 된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온전한 예배예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온전한 말씀이에요. 지금 재판이 안 돼요. 그래서 재판을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바로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쓴다. 온전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은 뭐였죠? 온전한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지혜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100점이다. 그래서 100점만 준 게 아니라 축복을, 응답을 너무나 많이 주셨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똑바로 하자. 그게 솔로몬이 복 받은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뭐 했습니까? 가이오가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한 복. 가이오도 굉장히 많이 복을 받았죠. 예. 근데 이 가이오가 복을 받은 비결은 뭐예요? 신령한 도서처럼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내가 막 저쪽을 갔다 온다. 또 신비로운 세계가 있어. 막 접신을 하는 거예요. 혹은 막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소리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뭔가 아주 신비로운 뭐가 있다. 근데 그거를 딱 만지면 복이 터진다. 그런 식은 아니라 했죠. 그리고 이 가이오가 복을 받게 된 거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해. 똑같이. 그러니까 아주 형식에 딸고 따른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모이자. 그리고 전도자가 왔으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고 하나님 말씀 받자. 그래서 이제 부흥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교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굉장히 협조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시 말하면 뭐였어요? 어제 우리 그 헌법 규칙 얘기했죠. 그래서 교인의 의무 얘기했죠. 어제 그 헌법의 얘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우리는 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죠. 잡혀가기 직전이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교인의 의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의무도 못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복을 받는 비결은 생활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은 생활로 받는다. 그러니까 막 내가 신령하다고 이렇게 하는 막 신비로운 무슨 도사 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따를 대로 따랐어. 집사님. 그리고 돌아가면 완전히 잡사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생활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사립다 과부가 복을 받았는데 밥상 한번 차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에 밥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얼마예요? 365 곱하기 3.5예요. 어마어마해요. 사립다 과부가 그와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면 하여튼 간에 내가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죽지 말고 밥상 한번 차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믿음으로 밥상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을 없애야 돼.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법칙으로 모든 걸 다 굴리면요. 신앙의 법칙이 망가져요. 우리 육신의 법칙으로 모든 걸 굴리잖아요. 그럼 영혼의 법칙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걸 하느냐. 덧셈 하는 거하고 곱셈 하는 거하고는 연관성이 굉장히 있죠. 덧셈을 열심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불규칙할 때는 덧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5번 더해서요. 그거는 하나만 하지. 2, 5, 1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라고 할 때 그 지배하는 법이 있는데 지배하는 법이 영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는 딱 한 끼밖에 없어. 이제는 죽는 거야. 그것만 계속해서 계산하잖아요. 예? 돈만 계속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것만 계속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불신앙적인 거예요. 마지막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계산을 해야지 육신의 문제가 풀리고요. 영혼으로 계산을 해야지 육신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신앙적인데 불신앙적인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먹는 거 계산하고요. 돈만 계산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신앙을 극복하고 염려를 극복해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게 사립도 가부가 복을 받은 비결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수냄 여인이 복을 받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왜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에 살기 때문에 수냄 여인이야. 굉장히 쉬워. 파주댁은 왜 파주댁이에요? 파주에 살기 때문에 파주댁이야. 수냄 여인은 어디서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에 살기 때문에 수냄 여인이야. 성경에 이름을 잘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오빠 언니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복 못 받는 사람이요? 교회 오빠 언니가 어디 있어? 집사님? 정확하게 말하면 서리 집사님?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오빠 언니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더럽게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름도 있잖아요.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실명제.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대충 해서 수냄 여인 그러면 수냄에 사는 여자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귀부인이거든요. 부잣집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지야 유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그 아들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세가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로 말하면 입양도 안 되고 뭐 불임 시술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이 다 있었는데 그 축복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 빠진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해가지고요. 야, 네 집에 필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집은 다 있어요. 없는 거 있잖아. 아들이 없잖아.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수냄 여인이 복 받은 비결이 뭐냐? 오늘 그걸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말씀 중에 가서 9절 말씀인데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안다 했어요. 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 안면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얘기예요. 이 알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신문에서 봐서 혹은 TV에서 지나가는데 뉴스에 딱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에요. 수냄 여인이 내가 안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항상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다. 뭐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대언자예요. 우리가 그 대변인들이 있죠. 정치하는 분들은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세죠. 뭐라고 막 상대방 비난하고 하잖아요. 대변인.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이야. 그게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 선지자인 줄 안다 이 얘기죠. 자, 이게 뭔가 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하방 시대에 또 이 엘리사 시대에 이런 시대를 보면요. 그 시대가 아하방 때부터 굉장히 우상숭배에 만연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거꾸로 갔어요. 악해요. 악하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고 바알 우상이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기억이 다 희미해. 다 침에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된 거는 잘 모르고 교회가 어딨냐 그러면 잘 몰라요 이러고 절간이 어딨냐 그러면 저기 있어요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이 다 감겨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정해놓고 순회 방문합니다. 파주, 운정, 고양시, 김포 이렇게 돌아요. 이게 도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엘리사하고 엘리사 일행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별로 주목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야? 관심 바뀐 거예요. 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아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넴의 귀부인은,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알아봤어. 이 사람이 누굴까? 남자가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굴까?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굴까? 밥 달라고 와가지고 보채는 불청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이 바알 우상에 찌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분별력. 우리가 이렇게 금반지가 있는데요. 이 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죠. 네? 그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는 뭐 쌀장수 했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회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그룹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포니도 만들고 뭐 건설도 만들고 막 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시작은 굉장히 그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까라고 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회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길바닥에 돈이 막 쌓여있고 굴러간대.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개똥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도 못 보면 밟고 지나갑니다. 재수가 엄청 없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돈 잃는 일만 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을 하면 돈을 잃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복이 없는 데만 냄새를 맡아서 거기에 솔솔솔 가는지 몰라. 거기에 미끼가 있는가 봐. 그러고 미끼에 걸려가지고 허덕허덕 해가지고는 갈고리에 끼어가지고는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야. 그러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분들은 뭐냐면 돈 냄새를 너무 잘 맡아. 그래가지고는 길거리 돈이 막 굴러다니니까 그 돈을 싹 가져오면 다 내게 되는 거지. 황새하고 뱁새가 있습니다. 근데 황새는요 굉장히 다리가 길고 큰 새고요. 뱁새는요 굉장히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새래. 그래서 뱁새가 황새 흉내내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 분수가 없는 거예요, 분수. 그래서 앉을 때 앉고 쓸 때 쓰는 게 살아가는데 처신술에 있어서 첫 번째요.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해야 된다니까. 도박장 오라고 하면 열심히 가고 망하는 데 오라고 하면 열심히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간다고.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좋은 친구를 분분해가지고 가면은 친구끼리 다 좋은 데 가지만은 잘못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패거리를 몰려다니면 다 깜빵 갑니다. 미래 깜빵의 동기들이요.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그럼 왜 냄새를 못 맡냐 그게요. 냄새를 잘 맡아야지.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복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다 사람들을 보는데 엘리사가 나타났어. 나그네가 나타났어. 다 알잖아요. 우리 동네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봄에도 왔는데 가을에 또 오는 거고 내년 봄에 또 오는 거예요. 익숙해졌어.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귀가 쫑긋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VIP인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았냐면 수넴 동네 사람들이 많은 중에도 이 수넴 여인만 알았어. 다른 사람들 몰랐어. 바보들이지. 왜?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모르니까 바보지.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복을 알아차리는 게 수넴 여인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가지고요.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 그랬더니 꼬맹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다 벌떡해서 나 불렀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엘리는 그렇게 둔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까? 근데 사무엘은 꼬맹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빨딱빨딱 일어날까?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은 누구요? 사무엘이지. 소리도 안 들려오고 비둔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누니까 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 될 것 같죠? 나중에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이게 다 징조가 있다고요. 징조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발이 그 양의 털을 깎는데 잔치하는 날인데요.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거든요. 양털 깎는 날이. 근데 다윗이 보낸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야, 니들은 사울왕을 반역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자의 무리들이다. 패당들이다. 꺼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그게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정도로 나쁘냐면 손님한테도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잔칫날 찾아온 손님을 아주 모욕해서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열렬한 사울 팬이야. 사울왕 팬이야. 하나님은 어땠어요? 사울을 버렸죠, 이미. 그죠? 사울은 이제 폐위되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사울왕을 편들어가지고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뭐냐면 세상을 너무나 몰라. 정치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 편으로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이 어딘지 몰라.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 어쨌든 복을 피해 다닙니다. 예, 신기해요. 대충 해도 확률적으로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피해서 싹싹 다니는지.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죠. 은혜 있는 날만 빠집니다. 은혜 있는 날만 빠집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까 미리 방어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변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돼. 적당히 해가지고는 뺀질 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느끼고서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친하고 장로님하고 친하고 권사님하고 친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 안 들어. 아주 이상한 사람하고 친합니다. 삐딱하고 저쪽에 이렇게 울타리 넘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아웃사이더라죠. 아웃사이더. 교회에서 야당이 어디 있고 교회 아웃사이더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그건 세상 얘기지.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그림자가 어디 지냐고 교회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집에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요. 밥 먹으러 오세요. 이런 거 해야지 냄새를 잘 맡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하여튼 간에 저하고 얼굴 안 마주치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수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화장을 안 하고 맨 얼굴로 온 사람이에요. 들킬까 봐. 저하고 화장 안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안 놀래요, 저. 그런 줄 다 알죠. 그걸 하루 이틀 봅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하루 이틀 봐요. 다 알지. 근데 매일 그걸 덧발라가지고는 그거 하고 오면은 인사하고 안 하면 도망갑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을 생각하는 대로 좀 눈치채라. 아멘? 좀 눈치 좀 채세요. 분별력 있게. 그걸 몰라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다면 오늘 영하 2도요, 지금. 영하 2도. 그래서 저는 딱 각오하고 온 거예요. 오늘 영하 2도니까 요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다녀야지 자기가 처신을 빠딱빠딱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가니까는 막 영하 10도인데 막 추워가지고 그러죠. 어느 날 옷을 또 많이 입고 나갔더니 더워가지고 뻘뻘 흘리고 옷 벗고 다니지.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깨구리처럼 청깨구리처럼 하냐 말이야. 복 받으라 그러면 복 받을 일에 관해서 민감하고 냄새를 맡아서 그런 쪽으로 살살살살 따라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멘? 분별력 없으면 그 사람 망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막에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어느 쪽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막에 떨기나무 손 들어봐요. 물가에 심은 나무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반항하는 사람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지옥 가실 분 손 들어봐.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들면 다 장애인 취급할 거예요. 손 내리세요.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순례자예요. 구분할 줄 알아요? 네, 구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거저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아냐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야, 네가 가서 제가 그 얘기하는 중에 반복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상환사 이게 지워질 때까지는
해야 되죠. 어디에요, 저기? 상원사. 어디죠? 강원도 어디에요, 거기? 오대산. 오대산에 그 본사 말고 위로 올라가면 상원사가 있잖아요. 예? 상원사 있잖아요. 상원사 가면은 동종이 있어요. 국보야. 그거 와서 종을 치는데, 종을 치면서 이제 뭐 그 불교의 교리가 있잖아요. 세상을 깨우고 막 있어요. 근데 거기서 평생에 이거 종 쳐봐야 도를 못 깨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산하고 내려오셔요. 와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우리 진리 탐구는 끝낸 걸로 합시다. 아멘? 종만 치고 있으면 뭐 하냐고. 거기서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안 돼 보이더라고. 저 친구가 젊은 아주 높은 스님은 거기 나와서 종 안 치잖아요. 거기도 계급 있나 봐. 종 치러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친다 해가지고 득도가 될까?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좀 은혜를 받으라고. 십자가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면 싹 변하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뭐를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은혜 받으라니까 은혜를 안 받아. 다른 데 안 받으니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궁화예요, 꽃이. 무궁화 하나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근데 계속해서 피잖아요. 지긴 지는데 계속해서 피잖아. 그래서 무궁. 꼭 우리 한국인 정신이야. 끈질기게 포기 안 하고. 빨리빨리. 어리버리하면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 가을 되는 것 같으면 겨울 오고 겨울 되는 것 같으면 봄 오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신 바닥바닥 차려야지. 저거 가다 못 살아? 뭔가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도 앞서가려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신이 또롱또롱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위치를 안 잃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마다 첫 찬송을 그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럽니다. 입으로는 합니다. 근데 복 냄새를 못 받아가지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지 아니면 안 받는지를 몰라가지고 멍텅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우리 동네 오더라도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여기를 다닐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돌멩이 던지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분별의 영임에서 야, 이게 정말 복을 받을 일인가? 내가 교회를 오면 복을 받을 일인가? 내가 물한 것을 대접하면 복을 받을 일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복을 받을 일인가? 내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면 복을 받을 일인가? 내가 전도 한번 하면 복을 받을 일인가? 복 받을 것이 우리 머릿속에 지배가 돼가지고 그쪽으로만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만 합니다. 경기만. 경심증이라 하죠. 빠스락거리면 깜짝 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에 반응을 해야 돼. 좋은 것에. 그래서 반응을 하더라도 좋은 게 있으니까 흡족하잖아요. 밥 먹고 배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부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푹 빠져가지고 도대체 복을 받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김이 빠져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다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럽니다. 한번 와줬다고. 한번 와주는 사람은 안 되지. 열렬하게 와도 모자랄 판인데 한번 와줘가지고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뭘 줄까라고 할 때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엘리사다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거나 또 기분 나쁜 사람은 돌멩이질 하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 보면 있죠. 한 귀한 여인이,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야. 이름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저를 간권하여 엘리사와 그의 일왕을 간권했다는 거예요. 간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죠. 예?
오히려 뭐예요? 시장 하실 테니 와서 좀 쉬면서 식사하시고 힘내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강권. 만약에 아니야 나 바빠 그러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됐네요.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들어와서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관찰 TV 보면은요 1시간 앉아있으면 50분 딴짓해. 그러다가 놀다가 지겨우면은 책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집은 뭐냐면 노래가 공부하라요. 엄마가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 집은 무조건 공부 못한 집이에요. 공부 잘하는 집은 뭐예요? 그만 자라 그만 자라. 그러면 진짜 공부 잘하는 집.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축복이 지나가는데 가려면 가라. 아이고 들어오면 손님 맞이하는 귀찮지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집에 지나가면 내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권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성무경신 예배부터 해가지고 저는 4시 반에 들어가 정리하고 모두 하다 보니 4시 반이 됐어요. 잠이 오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좀 늦잠 잤죠. 어제 저녁 왔잖아요. 어제도 가니까 또 이게 시계 리듬이 안 맞았는지 또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어제 축구 좀 봤어요. 손흥민이 지금 퇴장당해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손흥민이 봐가지고 토트넘 응원했는데 졌어. 전반전만 봤는데 또 늦게 잤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늦잠 자죠. 근데 이 강권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년 집회를 합니다. 1, 2, 3. 그러니까 토요일은 새벽만 하는데요. 요새는요 집회 길게 하면 인기가 없어요. 저도 인기를 좀 얻어야 돼. 그게 짧게. 근데 제가 제일 인기 있으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인기 있지. 새벽에 모였다. 도장 찍고 가세요. 그러면 인기가 폭발할 거야. 근데 그래는 못해. 오늘도 좀 10분 전에 끝나야 되는데 좀 늦었어. 그랬더니 오늘 좀 늦게 끝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 말 못했어. 저는 그러고 살아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 그런데 우린들 피곤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휴가 냈대요. 저녁 기도라. 대단하시죠? 그래서 신의 직장인 거예요. 1월 2일 시무식도 그냥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린들 뭐 할 일이 없겠냐고, 안 피곤하겠냐고. 근데 왜? 강권하여. 교회에서 오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첫날, 둘째 날 해가지고 모여서 좀 이렇게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 그래요? 오시만 해도 와야 되죠. 강권해서. 다 뿌리치고 와야 되겠죠. 그런 걸 가졌어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뭐냐. 지나갈 때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는 뭐냐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단골 손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자주 익숙했잖아요, 자주.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아유, 이제는 그만 오라고, 싫다고, 손해라고 집에 오면 자꾸 음식 나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다음에 또 오시라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래서 아주 단골 손님이 된 거죠. 강권해서 단골로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자주 그렇게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그랬죠. 음식, 식사했다 얘기죠. 식사했는데 식사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계명의 모든 것을 다 이거 행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밥 주는 게 이웃 사랑이죠. 밥 뺏는 건 뭐예요? 강도죠. 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을 주는 거는 공짜로 밥을 주는 거는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픈데 지금? 그 다음 뭐예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교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밥상 차리는 것은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이걸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이 수렴 여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실천에 옮긴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눈치를 못 챘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그런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지금 여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웬 남자가 지나가네. 불청객이 지나 이러겠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식사 대접하라고 하는 게 그냥 배고프니까 밥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수렘 여인은 알았어. 그러니까 강권에서 자주자주 지나갈 때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가이오가 복을 받았잖아요. 영혼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다. 그것도 뭐냐면 순회 전도자를 대접한 거예요. 그거 역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고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사랑이요. 아멘. 생활이에요. 생활. 자, 부자와 그 나사로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자,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천국 갔다 했죠. 그럼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예, 음부, 지옥. 우리가 말하는 음부, 지옥이라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운명을 갈라놓은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대. 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어디 써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우리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맞는데 근데 이 부자하고 이 나사로의 얘기에는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자가 윤리적으로 부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았는데 자기 집에 먹을 건 많았다고. 근데 음식이 남잖아요. 파티하고 나서. 그럼 뭐 하냐? 쓰레기통에 버려. 근데 나사로한테는 안 줘. 요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요. 버릴지언정 너한테는 줄 거 없다 그거지. 걔한테는 주지만 너한테는 줄 거 없다 그거지.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소들은 굶어 죽는 소가 거의 없다 했죠. 굶어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에 관해서 이웃 사랑을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교회 사랑 안 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사랑을 안 하면 그게 뭐냐면 나 저주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자. 이거에다가 우리가 힘을 쏟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죠. 자,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 왼쪽을 구분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양 오른쪽. 내가 배고픈데 모른 척했어. 염소 왼쪽. 내가 목마를 때 갈증이 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오른쪽 양.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물 한 방울도 안 줬어. 그러면 염소 왼쪽. 내가 나그네라 바깥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들어와서 좀 자라 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은 양 오른쪽. 추운데 꺼져라 바깥에서 내놓고 이래가지고는 뿌리쳤으면 이 사람은 염소 왼쪽.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얼마나 아프냐라고 한 사람은 양 오른쪽. 내가 병들었는데 야, 네 인생이 안 됐다. 나는 안 아프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간 사람 뭐냐면 왼쪽 염소. 이렇게 구분했다고. 그래서 이 수렘 여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는데 그 복을 받은 것은 분별력이 있었는데요. 분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천인 거예요. 생활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사는데 엄청난 건 아니에요. 이 수렘 여인이 지금 말해서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막 대박을 터뜨렸느냐? 아니지. 무슨 뭐 정 회장님처럼 해가지고 쌀 장사하다가 막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대재벌이 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된 것도 아니잖아요. 판검사 돼도 별 볼이 없더라고. 하는 짓을 보니까. 그죠? 어떻게 똑같은 법을 했는데 한쪽은 여기 한쪽 저기 가지고 서로 죽인다 살린다 그래? 그러니까 이 수렘 여인은 돈은 좀 있었는데 그냥 먹을 거 있는 거예요. 먹을 거. 근데 이 수렘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돈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싸우는 먹을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엘리사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먹는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고 힘내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이니까 힘내서 더 하십시오.
그거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집에 쌀 없어요? 집에 쌀 없어서 못해요? 성의가 없어서 못해? 넘치는 게 쌀이요. 넘치는 게 쌀이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보탬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그게 마음이 병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병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죠. 그랬잖아요. 제가 아직 크림은 잘 손이 안 간다고. 예? 스킨이랑 로션은 좀 바를 수 있는데 크림은 그 시간 없더라고. 세 번째까지 뚜껑 열어서 바르려니까 시간 좀 없어요. 그리고 좀 끈적끈적한다며요. 예, 그래서 그건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정말 성의가 없어. 복받을 일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물 떠주는 걸 왜 못하냐고. 물 떠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생수 한 병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합니까? 크림도 바르고. 그 외에도 뭐 바르죠? 있어요. 여자들은 많아요. 크림도 종류가 여럿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하잖아요. 관심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야? 둔해버려. 그리고 아까워. 내가 버릴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생활이 병든 거죠. 생활이 병든 거라. 생활이 병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그래야지 복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돌고 돌아야 되고 돈은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입니다. 돈을 돌려라 그러면 돌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돈이에요. 그 결국에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 간에 위하고 그게 우리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면 축복은 우리에게 돌고 돌아서 항상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에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있는 거고요. 추운 지방에 한데 툰드라 지방에도 유목민들이 살아가는데 비결이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생사고락을 같이 해. 그래서 목마르냐? 길이 어디냐? 그럼 우리는 저기요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다 죽어요. 그래서 길도 함께 안내해주고 함께 재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밥 한 그릇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생활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 해서 저보고 날마다 밥 먹자 하지 마세요. 그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밥 먹기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고 나는 나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아셨어요? 예?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되겠다라는데 거기에 공통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 찾지 마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함께 밥상 차려놓고 앉을 수 없는 그런 교인이 안 된다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기 어려워요. 기회를 잃지 맙시다. 아멘. 작은 거지만 그게 모여가지고 하루가 되고요. 작은 게 하루하루 모이면요. 365일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기회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이렇게 경연을 해가지고 요즘에 송가인이 대세라고 그러더라고. 송가인이. 그래서 뭐 진도가 난리 났대죠. 송가인이 때 먹고 산대.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원앙소리 할 때는 그 어디죠? 경상도 어디예요? 봉화가 난리 났죠. 원앙소리 잊어버렸어요? 독립영화 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소하고 산 얘기. 그때 세상에 없었나요? 감동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봉화가 난리 난 거예요. 소무덤에다가 관광객들이 막 오고 그 뭐 할아버지 살던 집에 관광객이 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불타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 진도가 난리 났대.
송가인이 집에. 그 진도 사람들이 아주 요즘에 잘 산대요. 방어가 속초로 가가지고 저쪽에 강원도 사람들은 돈 벌게 생겼고 제주도 사람들은 방어가 사라져가지고 속초에서 방어 뭐 3,000마리인가 빌려가서 방어 축제했다는데. 그러니까 동네도 인물들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되는데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연대회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트롯 경연대회를 할 생각을 했는가, 누가? 안 했잖아요. 근데 막 종편에서 할 게 없으니까 연구하다가 트롯 하자 해가지고 트롯 경연대회를 하니까 그분들이 원래 가수들이죠, 다. 인기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안 내보내잖아요, 방송에. 그럼 막 트롯 경연한다니까 막 가수 생활 송가인이하고 뭐 홍장가 막 프랭카드 막 있던데 저보다 더 유명하더라고. 근데 막 무명 가수 5년, 10년 해가지고 그 진도의 무당 딸이라며요, 송가인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경연 나오기 전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굿땅을 팔아가지고 서울에다가 방어도 줬다 하더라고, 해보라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그죠? 네, 섬기는 굿땅보다도 딸이 더 중요했던가 봐. 무당은 무당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섬기지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출세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오는데 평생에 한 번 오는데 그때 깜빡 졸았어. 그랬더니 지나가 버렸어.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널린 게 기회예요. 아멘? 널린 게 기회야. 그래서 붙들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그래 놓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널린 게 기회야. 아멘?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서. 아멘? 자, 13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세심한 배려를 한다 이랬죠. 세심한 배려. 그러면 세심한 배려가 뭐까? 얼마나 세심한가? 그 내용이 10절인데요.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저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남편하고 의논한 거죠. 저를 위하여 그 엘리사 일행들, 엘리사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담 위에다가 어떻게 방을 짓냐? 담장 위에다가. 여기 담이라는 것은 옥상입니다, 옥상. 이렇게 바깥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이 평평한 대로 되어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은 방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15평이야. 근데 위에 지붕이 있어. 그 지붕에다가 조그만한 다락방 하나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잘하고요? 엘리사 일행이 오늘 하룻밤 자고 가라고. 침상은 침대죠. 책상은 뭐예요? 우리 놓고 보는 책 놓고 보는 책상. 그 다음에 의자는 뭐예요? 앉아서 있는 의자. 그 다음에 촛대는 뭐예요? 전등. 그러니까 요거를 꾸몄대.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사이다 하였더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사하고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막 지고 하니까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자주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전용으로 방을 내자 한 거예요. 방을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방을 낼 때 여기에 들어갔던 소모품들이에요. 가구들이야, 가구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딱 볼 때 뭐예요? 이게 세심하다,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여겨지죠. 그렇죠? 뭐 모자라요? 우리로 볼 때는 TV도 모자라고 커피포트도 모자라고 또 뭐 커피 한 잔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뭐 그래요. 근데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정도는 뭐예요? 특급 호텔이죠. 자기 집이랑 조금 더 차이가 없잖아요. 손님 대접을 자기 집보다 더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품목인데 이 품목을 보니까 품목이 지금 성경 쓰고 있는 사람이 이 품목을 쓰면서 뭐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수넴에는 엘리사가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했는데 이 여자만 와서 아는 척을 하는데 처음에는 식사 대접을 하더니 그것도 신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살림살이를 쫙 넣어가지고 이게 하룻밤 자고 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했다. 아마 화장실도 있을지 몰라. 근데 없어요. 2층에다가는 화장실 못 넣겠죠. 어쨌든 간에 세심한 거예요. 손님 배려하는데 안 지어줄 수는 없고 적당히 해가지고 냉골에다가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이렇게 싹 한 거예요. 이게 뭔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왜냐하면 증축했잖아요. 다락방 내가지고 증축을 했잖아요. 돈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거? 허가받아야 돼요. 어? 지금 말하면 구청 가서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청 허가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 허락이야. 집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반대 소리 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귀부인이, 수냄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아마도 서비스를 무척 했을 것 같아. 남편한테. 이거 입 막으려고. 남자가 안 돼 그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남편이 부인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해 그러고 말았겠지. 그러니까는 돈도 들어갔지. 남편도 설득을 시켰지.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뭡니까? 동네 이목도 있잖아요. 야, 니 뭔데 이렇게 잘난 척 해서 지나가는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한대라고 해서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반대 여론 다 이기고 자기가 수고롭잖아요. 이걸 하려면. 예, 수고 다 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를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낌새를 알아야 되잖아요. 야, 이 길로 가면 복을 받겠다. 이리로 가면 안 받겠다. 그게 함이 됩니다. 근데 복을 받게 되는데 내일도 있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안 하면 안 돼야 돼. 예, 오늘 지나가면 오늘 지나가는 거지 내일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회를 잡아야 돼.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기회를 잡아야 돼. 근데 기회를 잡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생색만 내고 이름만 내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 호들갑을 떨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감동형이 돼야 된다. 감동형이. 한마디 뭐 하면 댓글이 붙었어. 그 얘기했잖아요. 인천에 도둑 아버지하고 아들 한국의 장발장이라고. 근데 뭐 그 미담 얘기가 지금 엎어졌죠. 그 실제로 뭐 도박도 하고 게임도 막 하고 좀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 후원한다는 분들이 다 취소시켰어. 안 한다고. 예. 근데 처음에는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배고픈 사람 있냐고. 그래서 경찰이 막 훈방시키고 국밥도 사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나그네가 보고 20만 원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평상시에 별로 평가가 안 좋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감동이 뭐예요? 싸늘하게 욕이 돼버렸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복이 왔다가 간 거지. 안타깝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가가지고는 고분고분하게 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 살아가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동이 아니라 비호감 내지는 이 반대 감동을 준 것 같아. 그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혹은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감동형이 되도록 하자. 감동형이. 겨울에 눈이 안 와서 우리는 좋습니다. 이 아들은 쓰러졌는데 고이 잠자는데 계속 자라. 그런데 아이들은 눈 오기를 기다리죠. 왜냐하면 눈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깼나? 성현이야 이름이? 너 눈사람 어떻게 만들어? 뭐라고 그래요? 통역 좀 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쁘게? 정성을 담아서. 내가 기다리는 대답은 아닌데. 눈사람은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죠? 만약에 우리 사람 보고 위하고 아래가 똑같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시집장가 못 가? 어떻게 몸통하고 얼굴하고 똑같냐? 안 그래요? 눈사람도 기억 안 나요? 눈 굴려가 눈사람 만들잖아요. 그럼 막 해가지고 밑에다 한 무더기 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굴려가지고 위에다 한 무더기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눈썹 달면 눈사람이라 보통 안 그래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실물로 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실물로 하면 눈사람도 못 만들어. 그건 조각이지.
어떻게 막 180대는 눈사람 어떻게 만드냐고. 그거 서 있어, 그게 서 있지도 않지. 그리고 뭣도 없다니까? 눈사람은 감동적으로 만들어야 돼. 배도 뚱뚱하고, 키도 작고. 그 대신에 막 몸통, 위통도 엄청 커가지고 보면은 딱 붙어가지고 눈사람이네, 라고 보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리얼하게 보이는데요. 확 느낌이 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데 하는 동 마는 동 해서 겨우 생색만 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했지요? 라고 갔는데 흔적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왜 그러냐 지금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요 다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뭐랬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오시냐고. 예수님이 시험 들었어. 야 내가 너희 집에 고치러 왔지. 왜 왔냐? 그랬더니 백부장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내가 오라소리 안 했는데 왜 왔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난을 해봤어요 한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군인인데 내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백부장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래 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다 된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 누추한 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감동을 준 거죠. 네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소홀하게 해서 왜 왔냐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오실 필요 없는 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문둥병, 중풍병 고쳐줄게 막 따라다니면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 이방인인데 오라 해서 갔더니 오실 필요까지 없는데 뭐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이만한이라고 하는 말이 메가라는 말 많이 쓰죠. 지금 메가 엄청나게 큰 단위를 쓸 때 메가라고 써요. 메가. 공부 많이 하면 메가스타디. 뭐 있잖아요. 데이터 용량만 있으면 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백부장이 믿음 1등이야. 메가 믿음이야, 메가 믿음. 너무 많은 믿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 너무 감동을 준 거예요. 대부분 다 나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를 오지 말라고 이렇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나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대접해가지고 끔찍하게 나를 위하는지 놀랬다. 감동받았죠. 그런 겁니다. 요나단하고 다윗을 보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데 다윗 보고 그래요. 네가 왕되라 그래요. 아니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요나단 보고 네가 내 아들이지. 네가 왕 되려면은 다윗은 정적이야. 그 다윗을 죽여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뭐랍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왕 되고 나 안 돼도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렇게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추모의 글을 올릴 때 뭐라냐면 여인의 사랑보다 컸다 이게. 누가?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데 여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고. 여자들은 간신이요. 여자들은 수틀리면 남자 버려버려. 근데 요나단은 뭐예요? 남자인데 자기의 왕권도 다윗에게 갖다 줬어. 나보다 훌륭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감동을 줬냐고.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게 될 사람인데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자의 사랑보다 더한 그런 사랑을 줬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오미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자부관계죠. 세상에서 제일 싫고 귀찮은 게 시어머니죠. 근데 룻은 어땠어요? 완전히 감동형이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 따라오지 마라. 우리 집 가난하고 집에 아들들도 없고 집에 봐봐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여기서 살다가 모압에서 살다가 재혼하든지 알아서 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따라갑니다 이랬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믿거든 이걸 쓰라고. 아셨어요? 미운 시어머니를 이기는 비결은 이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시어머니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안 괴롭혀요. 왜? 내 편인 줄 알기 때문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발 씻으려면 물로 씻어야 되는데 왜 향유를 붓냐고, 왜 향유를, 비싼 향유를. 그래가지고는 막 돈 낭비한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여자가 죄가 많아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물로 씻는 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로 씻어도 되는데 그냥 나는 향유를 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내 발을 씻었다고, 물로 씻은 게 아니라 기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감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러도 되죠. 근데 물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요, 복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뭔가 약 올리는 듯하고, 뭔가 나를 무시하는 듯하고, 뭔가 체면 치레만 하는 듯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줄 것도 따라서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볼 때 그 정성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요, 평생에 기억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아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한번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야 그러네라고 감동받을 만한 그런 정성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밥상 차리고 부잣집에 침대 하나 놔줬는데 뭘 못해요? 할 수 있죠. 남는 게 돈인데 뭘 못해요 이거.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이 세심한 배려를 했대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물 한 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탈수돼가지고 죽는 사람한테는 물 한 그릇 살리는 것이고요. 바깥에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는 옷 입혀주고 재워주는 게 살리는 일이요. 그 행위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댐댐이야 씀씀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돼? 성경에 보면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과부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돈 없어서 헌금 못해요 그러잖아요. 과부예요. 과부 중에서도 뭐냐면 제일 가난한 과부예요. 전재산 얼마? 두랩돈. 두랩돈은 한 3, 4천 원이야. 푼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등부 헌금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고등부 선생님들 대답해봐요. 내가 요새 조사 안 해봤어. 좀 나아졌어요? 내가 조사해볼 테야. 이게 뼛속에 들어가는데요. 아, 그렇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정영 권사님이 초등부 부장인데, 권사님 오늘 안 왔어요? 어디 있어요? 예, 찾으면 안 온다니까. 없어요? 권사님이 초등부 애들 그 주일 헌금 봉투를 해가지고 스티커로 다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이고 있더라고. 유년부도 해요? 예, 중등부 해요? 고등부도 하긴 해요? 하긴 해요? 근데 빈통만 들어와요? 예, 애들이 좀 그래. 애들이 좀 그래. 그 집에 가서 뭐 하더라도 내가 헌금을 다 해가지고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건 부모님이 감동받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랬더니 헌금하라고 줬더니 떼어먹었어. 유년부에 저기 원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원집사님 손 들어봐. 유아실 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헌금 안 해가지고 오면 집에다가 전화한대. 엄마한테 확인. 헌금 줬어요? 안 줬어요?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났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좀 과한 면도 있지만 잘하는 것 같아. 뼛속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줄 것인가. 이걸 연습을 해도 안 될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고 잘못된 거를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나중에는 주일에 한 번 빠지다가 한 달 동안 안 오다가 나중에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다가 나중에 뭐냐면 교회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안티가 되는데 안티는 뭐냐면 전부 다 교회에서 나간 암종자들입니다. 예? 교회 모르는 사람은요 안티를 하고 싶어도 안티를 못해요. 교회 반대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조직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나가는 게 암세포인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암세포 발생하는 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생명에 위협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은 악질적인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순한 감동을 주는
그거를 우리의 마음의 정성으로 지극한 마음의 세심한 준비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책 나눔하면서 했잖아요. 박경석 목사님이 책 읽어주는 남자라. 그래가지고 PPT를 했는데 잘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영호 목사님 부친이 누구라고요? 손정일 장로님. 손정일 장로님 거기서는 안 나왔는데 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7원업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수하고 하만 저는 7원업 교회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면 모아서 갈 테니까 얘기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수는 제가 예양원은 몇 번 갔는데 7원업은 못 간 7원업의 교회를 잘 꾸며놨대. 손양호 목사님 다시 그 기념관을 꾸며놨대요. 근데 그 손장로님 그 7원업 교회 할 때 부흥회에서 헌금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논 3마지, 2마지, 5마지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근데 꼬투리 생긴 거죠. 왜? 논 5마지기가 전 재산인데 교회에서 다 갖다 냈으니까 망했다고 딱 하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막 씹은 거예요. 저거 망했다고. 망했죠, 진짜. 자기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대답을 뭐라 했어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는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망하는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 망하는 종류에도 보이스피싱으로 망한 사람도 있고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있고 강도 만나서 망한 사람도 있고 차 사고 나서 망한 사람도 있고 망하는 종류 여럿인데 내가 헌금해가지고 망했으니까 교회가 섰으니까 나는 좋다. 그렇게 입을 막았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뭔가 웅크려들어가지고요. 마지못해서 하다 보면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고 똑바로 한 거에 관해서 내가 넘치게 했다. 네가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우리 속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 보니 되잖아요. 근데 네가 뭔데 이 전도하고 다니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쓸당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감동을 줘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당당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쓸 때 뭐랬냐면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놨다 했어요. 목 내놓을 사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 내놨다. 목. 이렇게 칼이 딱 떨어지는데 대신해서 목을 내밀었다고 바울 위해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엄청나게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 몇 주간 동안 하면서 했죠. 오네시보로 재판받는데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바울 모른다 하고 바울 불리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네시보로는 뭐 했어요? 찾아와서 면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힘을 줘가지고 주께서 그날에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지물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나 바울 안다고 바울 찾아왔잖아요. 그게 감동이잖아요. 아멘? 왜 그걸 못하는가? 왜 그걸 못하는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여기 막 선교사한테 질 때 그러는데 그냥 와서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그걸 못해. 이런 상황으로 보면요. 교회는요.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자리 찾아오고 있으면은요. 교회는요. 죽기 전에는 잘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나갔으면 자리가 비지만은 살아있으면 자리가 차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이 사람이 생물이라.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요. 그게 안 모아져.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감동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2008년도 9년도 그때 막 좀 그럴 때 막 목사님 그 마음에 막 힘을 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 근데 속 엄청나게 썩게 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느 편에서 해결할 때 분별력을 갖고 눈치를 잘 채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작은 입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무성해가지고 물만 청소하라 그러면 물만 씩 바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세심한 배를 다 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복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요.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신년도 맞이해서 내가 여기 집회 와서 2번 참석했으니까 복이 쏟아지겠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죠. 생활형입니다. 생활형.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 생활도 어마어마한 영웅이 되라 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성의껏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넘쳐나도록 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딱 보면 알겠어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체질을 알겠어요. 이 사람이 복을 피해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안 받기로 작정하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 여러 가지를 했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우리가 망하는데도요. 망하는데 예측하고 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측하고 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일로 하나가 안 되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뜻밖에도 복을 많이 주십니다. 아멘? 그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적으로 복을 좋아하고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됩니다. 뻣뻣해가지고요. 한번 스트레칭 해보라 그러니까는 근육이 뚝 부러지고, 아니, 뼈는 부러지지만 근육이 찢어져가지고는 병이 나고 좀 야들야들 합시다. 아멘? 아셨어요? 복 받는 데 있어서 좀 야들야들 하단 말이에요. 스트레칭 좀 하다 보면 스트레칭 좀 하고, 그래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수넴 여인이 복을 받았던 이런 삶,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일을 잘 행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사람들 반열에 서기를 원하고 축복의 잔이 넘쳐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